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열어서 드려야지 마음을 닫아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린 만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지 아멘들을 하세요. 먼저 좀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목양교회 필리핀에서 저와 같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어저께 한 분이 권사님 딸이 결혼해서 제가 줄에 서러 왔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몇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면 좀 자리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 잠깐 일어서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1시에 또 순서가 있어서 출발하셔야 된다 해서 아침에 형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길게 하지 말라고. 짧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뭐 한 번으로 히트 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식사는 여러분 꾸준하게 하시는 밥이 가장 좋아요. 어쩌다 먹는 외식이 뭐 달콤하고 맛있지만 돌아서면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꾸준하게 드시는 밥이 가장 좋아요. 여기 이제 어릴 때부터 저를 봐오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이에 다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기도하신 중에도 상식을 잃어버린 나라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 상식을 잃어버릴 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나의 믿음과 성경의 믿음이 어떻게 똑같은지 비슷한지 유사한지 틀린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좀 소개할 테니까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먼저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좀 띄워주실래요? 12년 동안 혈유병에 시달린 여인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고 돈을 많이 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분을 내가 통하여 고침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죠. 그 여인의 마음은 간절함도 있었고 절실함도 있었고 정말 애절함도 있고 이때가 기회가 아니면 이제 나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도 있었을 것이에요. 결국은 이 여인은 치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하나 나옵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좀 띄워주실래요? 좀 더 내려오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언뜻 보면 이 나병 환자는 별로 절실함이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쳐주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유병 여자와 이 나병 환자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절실한 거죠? 혈유병 여자죠. 나병 환자는 별로 고치던 말던 별로 그렇게 절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병 환자와 혈유병 여자를 놓고 봤을 때 누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인입니까? 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유병 여자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나병 환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혈류병 여자는 간절했어요. 절실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랬어요. 되어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쫓아왔어요. 고침은 받았어요. 성경에 그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던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를 보면 예수님이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고 입접두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고쳐줘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예수님에게 고침을 위하여 간절하게 애절하게 매달리질 않죠? 이 상반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추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일까? 진짜 신앙인일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간절함을 보이고 애절함을 보고 절실함을 보이고 내 소망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뭔가 힘써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5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병자는 여러분 38년 동안 낫기를 원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신약에서 여러분 이 사람만큼 절실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만큼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추구했습니까, 여러분? 뭘 바랬습니까? 그냥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달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간절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한다면, 애절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너의 마음이 어떠냐, 얼마나 사모함이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 사람만큼 좋은 믿음이 없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고침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속하신 하나님일까요? 38년 동안 여러분 그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동안 환자로 있었던 그 사람은 연못에 들어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38년 동안 아팠던 그 환자의 진정한 연못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얼마나 가득하냐 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은 주님이란 말이지. 그 주님이 없는 그 믿음, 내가 이렇게 절실하니, 내가 이렇게 간절하니 나는 믿음을 갖고 온 것 같은 착각하지 말란 말이지,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물 마셔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띄워주세요. 자, 이건 1장이고 제가 드린 구절은 아닌데 찾아야 되나요? 히브리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찾을까요? 제가 찾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띄워주세요. 있을 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기록된 이야기를 뭐합니까? 축약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삭은 원래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했네, 여러분.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서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현장에 의심도 되고 의문도 생겼지만 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뭐예요? 장자권을 축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원하는 대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삭이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내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겠다라는 뭐합니까? 애절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뛰어넘고 그 아이에게 축복하죠. 근데 결국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있어서 에서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 줬다고 얘기할까요? 예?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에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의 이하에 생기는 일, 주님 때문에 발생하는 그 일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는 여자, 아팠던 그 여인을 내 믿음이 구원했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또라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무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지. 왜? 나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2년의 혈육병을 앓은 여인이나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주님 뜻대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성경은 둘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여인의 믿음은 행함을 믿음이라 말하고 나병 환자의 모습은 믿음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여기에 퀘션이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모든 영역이, 모든 주관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했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하고 간절해도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룰 수 있는 그분이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맞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룰 수 있는 당신이니까, 이룰 수 있는 그분이니까, 그분이 원하면 되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길 거죠. 그러면 내 노력과 내 수고하면 뭐냐, 이렇게 나오죠. 간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치하고 방관하면 되는 거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이룰 수도 있도록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아멘 해야지 여름꽃이 되지. 나는 이미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내 간절함이, 내 절실함이, 내게 꼭 필요함이 이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출발과 과정과 끝은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5장 1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을 여러분 용서하시는데 누가 있으면 된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데, 그 은총의 필요함을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놔두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진리를 찾는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이전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하면서 10명까지는 갔어요. 그죠? 아쉽죠, 여러분. 왜죠? 5명까지는 가야지. 2명까지는 가야지. 이 아쉬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신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성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정한 것을 우리는 인정 못하고 그건 제껴버리고 10명이 있을까 없을까만 찾는단 말이지.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정말 한 사람만 있으면 존재하면 가능하냐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 할 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뭐냐고요,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줄줄 꿰요. 그들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다 할 때는 여러분,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어렵지만 여러분, 구약적 개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와 나의 있어야 됨과 나의 원함을 구해요. 거기에는 간절함도 있고 절실함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애절함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찾으라는 거지. 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니까. 이룰 수 있는 그분은 제껴버리고 내 소원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내가 얼마나 절실하냐,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 뭐합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지. 안타깝게도. 우리의 뚝성교회 교우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처지가 너무 막막하고 절망하고 아프고 쓰라리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구함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절실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눈물만 흘릴 때가 있죠. 그거 없다면 신앙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무 말도 못해. 그냥 눈물만 나와.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왜 그분 응답을 안 하실까요? 단순 여러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채워야 되는 거 주님이 아시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랄 때, 예수를 찾는 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나의 절실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란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계신 거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그죠?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안에 계신데. 그분은 어떤 성령이야, 그럼?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물론 그 표현과 그 말을 하시는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미 임재하신 성령과 우리는 교제를 이루어야지 오실 성령과 교제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작 계신 분과는 속삭임이 없고 교제는 없고 함께함은 없는데 오시기만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죠. 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는데. 그 문 열면 여러분 오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셔야 안 오셔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또 이 말이 좀 오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뜻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뜻은. 자,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사모함과 애절함이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주님을 붙잡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직전에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어려운 거 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내가 목동일 때 사자를 싸우고 짐승과 싸우도록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죠? 자,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 뭐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용기예요, 담대함이에요, 확신이에요, 고백이에요, 증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대업하는 나의 자세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대결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진 나입니까? 아니면 빈 상태에서 골리앗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골리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요 담대함과 용기와 용맹스러움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데, 나는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내가 그 골리앗 앞에서 내 입술은 침묵하고 있느냐 말이지. 예?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가질 수 있는 말이 없느냐 말이지.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도우셨던 주님은, 나를 지켜줬던 주님은, 내게 공급하셨던 주님은, 내게 힘을 주셨던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셨던 주님은 그때만 이기라고요? 그때만 해결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어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나를 세워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은 여러분, 찾은 진리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그 진리에 의하여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신앙의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확신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될 수 있으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바울처럼 불쌍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근거로 내가 누구를, 어떤 일을 맞서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남보다 좀 건강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십니까? 배움의 지식이 길면 여러분, 내 앞길을 잘 개척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져요.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예? 그 일을 안 만났다는 차이가 아니라요, 그 일을 통하여 이겨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 진리를 찾는 우리들이, 진리에 의하여 사는 우리가 되고, 진리의 필요성을 알기에 계속적으로 사모함과 목마름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의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구하는, 예수에 의하여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